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양식에 나와 있는 영적인 양식 역대하 12장 우리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혹시 자녀들과 함께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또 큐티도 하시고 또 토요일날 가정예배도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또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671면 역대하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 젊은이들이 스테반 청년의 주최로 우리 유은성, 김정화 두 내외분이 아름다운 찬양과 또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최근에 듣자 하니 청년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젊은이들이 한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교회에서는 미리 이렇게 상담을 좀 합니다. 최근에도 6월 달에 결혼하는 한 젊은 부부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이것저것 그 멘토링을 좀 하는 가운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결혼식 준비도 중요하지만 결혼 준비가 중요하다. 결혼식은 하루면 끝나지만 결혼 생활은 일생 동안 가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이제 부모를 떠날 준비가 됐냐?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날 준비가 됐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부모한테 기대고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쪼로로 달려가고 자기들끼리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마보이가 되고 결혼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준비가 뭐냐면 두 사람이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한다. 이 말의 뜻을 보니까 우리 성서대학을 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셨지만 이 악교 풀로 단단히 붙인다. 그래서 그냥 보통 풀이 아니고 풀로 붙이는 게 아니고 악교 아세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본드라는 말이 더 아주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본드로 붙이듯이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돈 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 배경, 백그라운드, 재산, 이런 게 중간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게 결혼할 때는 있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그게 없어진다든지 또 좀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변동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두 사람의 애정 전선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단단하게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지 심지어 바람조차 통할 수 없도록 이쪽에는 붙었는데 아래쪽에는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바람이 술술 통하게 되죠. 그러면 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이전에 사귀던 보이프렌드, 걸프렌드하고도 정식으로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딱 이렇게 연합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미리 좀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이 정말 잘 될까 말까 한데 이런 준비 없이 그냥 대충 얼떨결에 이렇게 결혼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연합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바로 그런 패턴을 다루고 있어요. 르호보암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솔로몬인데 아버지 때는 왕국이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 남왕국 유다의 초대 임금이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솔로몬의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랐어요.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국정을 운영했어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고 이제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갈라졌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정치를 잘 하니까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견고해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의 심성이 부패하다 보니까 조금 잘 되면 자만해지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그냥 내가 다스려도 잘 되네. 불안할 때는, 위태로울 때는 하나님 툭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려지던 자가 이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아이디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좋았던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이 침공하는 것입니다. 이 틈이 벌어지는 그 사이로 이제 문제가 끼어들어 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시삭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아주 강력한 무기 또 장비들을 가지고 왔는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씩 다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수도인 예루살렘 성까지, 성전까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이제 질타를 합니다. 왕이여, 백성들이여,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당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지자의 이 외침에 왕은 찔림을 받았고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내리시고자 하셨던 그 노를 거두어 주셨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토막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것은 저 유대 땅 그리고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성경에 담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계와 교훈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경계는 무엇입니까? 워닝.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교훈은 무엇입니까? example.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저들이 걸어갔던 옳은 길은 너희도 따라갈 것이고, 저들이 걸어갔던 빗나간 길은 너희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거라. 우리에게 정시범과 오시범을 함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제 길잡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틈 생기면 위기 온다. 이게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좀 이렇게 소원해지고 또 거리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가도 또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필요한 일꾼들에게 잠시 동안 머무시다가 그 일이 끝나면 성령님도 떠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령님이 좀 안 떠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세상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도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Please,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좀 더 저와 함께 오래 머물러 계실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런 은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이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이렇게 24 hours, 7 days 늘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은택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되기를 원하셔서 오셨는데,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혹은 무지하거나 해서 일이 좀 잘 된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그 율법과 법도를 멀리하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행하고, 그러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했지만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이제 애굽이 침공하는 것입니다. 시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읍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쌓아놓았던 그런 든든했던 기둥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고생하면서 모아놓았던 돈이 때로는 하루아침에 날아가기도 하고, 건강의 기둥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평화로웠던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하, 애굽이 들어왔구나, 시삭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주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외면하셨던 그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향하였던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셨던 그 착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마음이 참 아직도 무겁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나라가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가 문제야, 이렇게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 정말 어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 어른들만 먼저 살겠다고 빠져나오면 이 국가와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하는 사실, 뼈아픈 아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러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을 마감하는 토요일 아침에 르호보암 왕 때 있었던 이 역사적인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또 치유와 그리고 주시는 소망을 힘입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